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 예,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헤롯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어요. 헤롯 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왕이 화가 나고서 이 세례 요한을 옥에다가 그냥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옥살이가 얼마나 지속이 됐냐면은 한 1년 8개월 정도 옥살이를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1년 8개월 옥살이가 길어요, 안 길어요? 10년도 사는 사람 있겠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으로 저는 더 가슴으로 느껴져 이게요. 왜냐하면은 지난 주간에 집에서 7일 격리되고 있었고요. 음압병실에서요. 집에서 격리되는 건 그래 좀 괜찮아요. 예. 근데 음압병실에서 11일 동안 있었는데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냥 병원에 있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저도 병원에 입원을 좀 많이 했었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는 쉬는 거예요. 사실요. 쉬는 거예요. 이건 음압병실에 있는 이거 병원에 입원 이거는요 감옥살이에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은 감옥살이가 이거보다 더 힘들 거죠. 사실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형을 받고 거기 들어간 거니까요. 그래서 진짜 감옥은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걸 가슴으로 느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옥은 가면 안 되겠다. 저는 그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감옥에 거기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할 일도 없고 거기서 쉬고 오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감옥살이가 진짜 힘들겠더라고 보니까요. 보통 일이 아니겠더라고요. 보통 일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1년 8개월의 감옥 생활이 무지무지하게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인권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정말 더럽고 정말 얼마나 사람 정말 힘들게 만들었을까요? 이거 상상 정말 진짜 세례 요한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진짜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실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 생활이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면회를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진짜 감옥에 가면 안 되고 첫째로 여러분 감옥 가지 마세요. 감옥 가는 일 하지 마시고요. 감옥 가신 분이 있다면요 찾아가 주셔야 돼요.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가 면회를 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위로를 해줘야 돼요, 진짜. 그래서 너에게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고 예수님 그런 말씀 있죠, 그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병들었을 때,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고 굉장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한 위로와 사랑을 느끼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면회를 왔어요. 이때 세례 요한이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제자들에게 궁금한 것이 있다. 내가 예수님한테 가서 이거 한번 여쭤봐라. 굉장히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한테 물어보라 하면 니들이 나는 갈 수 없으니까 난 이것 때문에 더 고통스럽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한 질문을 제자들한테 전해주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에요. 3절 말씀.
그 질문의 내용이 뭐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이거 예수님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 구원자 맞습니까?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라고 증언했죠.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구원자 그리스도야. 이분 믿고 따라가야 돼. 하고 증언해 주는 자가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런 세례 요한이 이제 뭐 하고 있어요? 안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의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당신 맞아요?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하면서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요 이런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긴 한 거예요? 이런 거죠. 너무너무 힘든 일을 경험하면요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세요? 내 기도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요? 예수님 구원자 맞아요? 이런 의심이 든다는 얘기예요. 너무 힘들면 그렇다는 거죠. 소위 뭐예요? 시험에 드는 거죠.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이라는 말은 기분이 나쁘다는 뜻이거든요. 원문에 보니까 마음이 상하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마음이 상하다. 기분이 영 안 좋다. 네. 이게 바로 실족했다라는 어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세요. 그 얘기를 딱 들으시고 예수님 딱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의 지금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을 딱 예수님께서 간파하셨어요. 그리고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죠. 예수님으로 즉 예수님 믿다가 열심히 예수님 믿다가 특별히 열심히 예수님 잘 믿다가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뭐가 있다? 예, 복이 있는 사람은요 물론 우리가 농사가 잘 된 것도 복이에요. 건강하게 사는 것도 복이에요. 하지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 믿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마음 상해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 뭐가 있는 사람? 맞아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예, 여러분 신앙은 반응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반응이에요. 하나님은요 그걸 믿음으로 보세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만났을 때 투덜투덜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죠. 그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 받는 사람, 복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열심히 믿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믿는 사람이 꼭 사고 치더라고요. 열심히 믿는 사람이 꼭 사고 쳐요. 열심히 믿는 사람이 자기 고집대로 안 되면요 난리가 납니다. 네. 열심히 믿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요 여러분 바르게 믿어야 돼요. 바르게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의 자작극이에요. 그렇죠? 큰 그림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자작극이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다 하나님의 일이 하신 거예요. 다 뭐 사람이 한 것 같지만은요, 다 배후에서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거를 믿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한 자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열심히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바르게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임해요. 복이 임해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세요. 어떠한 반응을 하는가? 왜? 상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보고 계십니다. 두루 감찰하세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복 받으셔야 되잖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는데 그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반응을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네, 복 받는 비결이 이렇게 간단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이게 잘 안 돼서 오늘 이 밤에 여기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되면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이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대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일시 이렇게 나와요. 정말요. 살다 보면,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내 비위를 거슬리잖아요. 으씨! 하고 나와요. 정말 그렇게 되잖아요. 도저히 못 찾겠다 되잖아요. 예.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돼요, 안 돼요?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씀 듣고, 그렇습니다. 저는 옳지 않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말씀 듣고 기도하면 성령 임하시거든요. 그래야만 우리 그때 성령께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려운 그 기간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믿음의 반응을 보입시다. 반드시 여러분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기대하시라, 반드시.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겠어요? 그게? 열심히 읽다가 실족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실망하고 있죠? 실망하고 상태 있어요. 예수님 맞아요? 뭐 이러고 있잖아요. 예수님 정말 맞아요? 뭐 이러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대답해 주셨어요. 세례 요한한테 가서 이렇게 전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5절 말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병 고침 받는 거죠. 그리고 귀머거리 못 듣는 사람이 듣기 시작하고요. 죽은 자가 심지어는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자가 나 이제 부자 될 수 있을 것 같네? 막 소망이 생기는 거죠. 가난한 자, 맨날 나는 가난해.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할 수 있어. 나는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나 부자 될 것 같아요.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경제가 막 일어나고 농사가 잘 되고 하는 사업이 막 잘 될 것 같아요. 막 그래서 막 포기하지 않고 막 하는데 막 이 길이 열리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이 뭐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이런 문제 해결 받는 사람은 기뻐할까요? 근심할까요? 기뻐하죠, 당연히요. 예수님 믿고 문제 해결 받았어요.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요, 할렐루야 하면서 막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죠. 문제는 뭐예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처럼 문제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감옥 속에 있어요, 지금요. 그런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실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신앙생활 하는데 나에게 이 문제가 있어. 예수 믿는데 이 문제가 계속 따라다녀요. 질병이 나를 괴롭히고 있고요. 그렇죠? 또 어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를 계속 힘들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보면 다른 사람도, 어떤 사람들은 막 병고침도 받고요. 경제가 탁 회복이 돼서 농사가 더 잘 돼서 빚 다 갚고요.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볼 때,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할 때,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 마음이에요, 지금요. 이런 사람들이 기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맹인이 눈 보며, 그렇죠? 그런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맹인들이 눈을 뜨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거를 전해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맞다 틀리다? 맞다는 얘기잖아요.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인 건 맞아. 너에게 있어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죠? 세례 요한에게 있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지금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죠. 나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확실히 구원자 맞지요? 예,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환경과 상황을 보고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요, 낙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맞아. 그럼 가서 전해라. 실족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너의 지금 상황으로 인하여 너 지금 잘 믿고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어. 세례 요한아. 너 천국에 가장 큰 자야, 너는. 큰 자야. 기뻐해라. 감옥 속에서도 기뻐해라. 이 얘기죠. 그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죠? 감사했어요. 왜 그래요? 비록 내 상황이 지금 이렇고 나는 지금 몸이 아프고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내 맞고 지금 죽어가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 구원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이 정말 소원하는 것들이 안 이루어졌다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믿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구원자 맞지요? 여러분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보세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그래, 내 상황 물론 잘 되면 좋겠지. 하지만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맞지요?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합시다. 신앙은 반응이에요. 그렇게 반응하며 사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우리 본능적 육신의 감각대로 왜 하나님 나를 고쳐주지 않으셔? 왜 하나님은 왜 이 문제가 계속 있게? 이러면서 세례 요한처럼 낙심하고 있으면은요, 이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해요. 예. 세례 요한도 이 얘기 듣고 회개했을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막 감옥 속에서도 바울처럼 찬송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여러분 그럽시다. 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 있어요. 그래요.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시다. 네, 예수님이요. 꼭 나를 축복하셔야만 나의 구원자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 나를 꼭 축복해 주셔야만 나의 구원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예요?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세상에 높은 사람이 되고 이런 거 상관없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목자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내 자신이 세상적인 복을 받든 세상적인 복을 받지 못하든 상관없는 우리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러면 실족한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이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런 육신의 감정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요, 구원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서에도 나오고요.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 공통점 특징들이 바로 뭐냐면요, 자신이 복을 받지 못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은 뭐 했다? 예배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죠? 예,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가는 것은 진짜 영원한 성공의 길이고요.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영원한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길로 가라 한다. 그게 성경의 그 주제잖아요. 구약 성경에 다윗의 길로 가라.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서 가르쳐주는 그 핵심이잖아요. 다윗의 길로 가야 한다. 다윗의 길로.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길.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이 다윗처럼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세요?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요셉이가 다윗과 같은 삶을 난 원하지 않아요. 난요. 여러분도 그렇죠?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만만한 삶을 산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사셨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평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받고 잘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었기 때문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네, 바울. 그래서 다윗은요, 빈들에서 궁궐에서도 예배드렸을 뿐만 아니라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편을 지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감사하며. 예.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언제까지? 100세 때까지죠. 100세까지 사라를 통해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겨우 100세 때 자식을 얻는데, 말씀드린 대로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얘기는요, 박복한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요? 자식밖에 믿을 수가 없거든요. 내 노후는 자식이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식이 없다는 얘기는 노후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요, 돈이 없는 것보다, 그리고 심지어 일찍 죽는 것보다 더 복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 자식이 없는 사람이 더 복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사람, 고대 사회에서는 아들이 없는 사람이 제일 복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당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렇잖아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좀 이렇게 아멘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러 오셨죠? 잘하셨어요. 맞아요. 예배자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집에 속상한 일이 있어도요, 그래도 박차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반응이죠. 하나님 그런 자를 축복하십니다. 나 속 뒤집어서 내가 너무 교회 안 가.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스데반 집사님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예. 인류 최초 교회의 순교자잖아요. 순교자. 그렇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 험악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돌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돌 맞아 죽는 걸 상상해 보세요. 비참하죠? 예, 사람이 그냥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죽는, 그건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건 정말 아주 그냥 이렇게 품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터지고 붓고 망가지고 깨지고 으스러져서 그래서 죽는다고.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은 저주하거나 원망해요? 아니죠?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사의 마음으로 돌아가셨어요. 순교하셨어요. 절대로 낙심 안 했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 복음 전했는데 왜 응답하게 하세요? 나 복음 전했는데 왜 돌 맞아 죽게 만드세요? 너무 아파요. 하나님 싫어!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예수님 마음을 다 품고 돌아가셨죠? 네,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환경이 좋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볼까요? 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날에 자식, 건강, 재물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하나님 잘 믿었는데, 열심히 믿었는데 낙심해요, 안 해요? 왜 낙심 안 할까요? 낙심할 만도 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죠? 뭐라고 찬양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는 찬송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농사 축복할 때 얼마나 하나님을 막 찬송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 취업되게 해주실 때 막 찬송하고 싶어요. 찬송하고 싶어요. 평생 직장이 생겼을 때 얘들 이제 됐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실 때 찬송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두실 때 하나님이 거두실 때 찬송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원망이 나오죠? 하나님 거두실 때는요, 돈을 거두어 가시고, 그렇죠? 건강을 거두어 가시고, 네. 심지어는 사랑하는 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 여러분, 찬송이 어떻게 나와요? 원망이 나오죠. 그런데 욥은 뭐 했다? 찬송을 했대요. 원망하지 않고요. 왜 그래요? 그가 신앙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인이 됩시다. 신앙인.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이 사람은요. 믿음으로 사는 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그 경우를 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진짜 신앙인이 있고 종교인이 있어요. 신앙인이 있고 종교인이 있어요. 신앙인을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신앙인이 되게 하세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세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죠. 종교인은 잘못된 신앙인이에요. 거짓 신앙인이라는 거죠.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잘 진단해 보세요. 신앙인은요, 내가 잘 되든 잘 안 되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잘 안 돼도 하나님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잘못되었어도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심판주요, 모든 주권자이시고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병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예배하죠? 이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오늘은 왠지 가기 싫어, 교회 안 가.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을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에서 좀 이탈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뭐가 되고 있다? 종교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인. 종교인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잘 되면 감사하고요, 안 되면 불평 원망하는 사람이. 그렇지. 하나님 왜 그래? 하나님 왜 그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원망하고 얼굴이 벌써 다 어두워졌어요. 네.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신앙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이만 섞여 있어요, 이 안에. 저도 보니까 저 그렇더라고요. 저도요, 막 이번 일 당하고요, 막 힘드니까요, 막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종교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종교인 있어요. 이거 날마다 이거 십자가 못 박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야곱의 이름이죠? 예, 저 줄이 먼저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이걸 순서를 안 적였네요. 그 야곱은 대단한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이름을 딱 붙여주셨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보면 야곱의 12아들이 뭐가 됐죠? 이스라엘의 그 근간을 이루는 12지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 국부입니다. 국부예요. 국부. 네. 이 야곱이 바로 왕을 찾아갔죠. 왜? 요셉 덕분에 거기 고센 땅에서 이제 거기서 70명의 이제 그 야곱의 그 식구들이 이제 250만 명으로 불어나잖아요. 거기서요. 이제 바로 왕을 딱 면접합니다. 딱 면접할 때 바로 왕에게 이 야곱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내가 130살인데 내가 어떤 세월을 보냈다? 맞아요. 자신의 세월을 130년의 세월을 험악한 세월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인생이 순탄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잘 되었기 때문에 믿는 거는요, 종교인이에요, 그건요. 그렇죠?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아니,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나에게 험악한 세월을 허락하십니까? 예? 다 하나님 자작극이잖아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예? 이렇게 불평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죠. 예,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시편 90편을 썼는데 모세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또 인간의 어떤 그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뭐라 그래요?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인생 70 강건하면 80이라 할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래. 그만큼 뭐 기쁨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거는 아주 작고 뭐예요? 수고와 슬픔만 가득한 인생. 누가? 모세만 그래요? 다 그렇죠. 대부분의 인생이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 대단한 인물이죠. 모세 전설적인 신앙인 아닙니까? 대단한 인물,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이 믿음의 사람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뭐밖에 없다? 수고와? 그런데 하나님 왜 믿어요? 이런 하나님 왜 믿어요? 나를 수고와 슬픔만 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왜 믿냐 이 말이에요. 왜 믿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나의 비위를 맞춰주니까 내가 하나님, 이게 아니라 이건 종교인이고 이건 미신이에요. 여러분 이건요. 내가 이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할지라도, 수고와 슬픔에 눈물 골짜기를 내가 지났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내게 복이 없나이다. 하나님 없으면 내 생명 헛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천국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내 상황을 놓고서 수판 튕기면서 왜 하나님 이랬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잖아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전에 참 우리 대한민국의 미풍양속 뭐예요? 부모님이 아무리 좀 이렇게 좀 엄격하고 좀 잘못하셔도 그래도 아버지잖아, 그래도 아버님이잖아,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이런 게 있었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없죠. 잘못하면 무조건 그냥 막 따지고 들잖아요. 물론 좀 그건 뭐 서로 간에 다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모든 경배와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결론이에요. 뭐죠? 한번 다시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이 있어요, 없어요? 결정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선택 달렸어요. 이 밤에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복이 있는 자, 복이 없는 자로 갈라져 버려요. 예수님 믿다가 어떤 어려움 당해도 실망치 않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우리 486장 찬송 부르시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죠? 네, 이 세상에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신앙인이죠? 종교인은 기분만 안 좋으면 안 해. 좀 기분 나쁘게 하면 안 해. 이게 종교인들이. 여러분, 종교인 되지 마시고 우리 다 신앙이 됩시다. 히브리서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의 그 행보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들의 이름이 딱 기록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라면서 우리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486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를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기도하고